축복된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난 안식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구약 성경의 조연들 오늘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인물은, 장님 이게 괜찮나요? 여기서 해도? 예.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인물은 잘 아시지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인물인데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입니다.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은요, 사울 왕이 등장하는 사무엘 22장의 이름이 처음 나와요. 그리고 이 이름이 어디까지 지속되냐면 사무엘하 열왕기상 2장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성경에 계속 나온 건 아니고 뜨문뜨문 나오지만 그렇게 활동했던 제사장입니다. 솔로몬 때까지 있어요. 자, 아비아달이라는 이름의 뜻은 탁월함의 아버지, 아버지께서 풍성히 주신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고요. 레위 지파인데요, 엘리 계통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조상은 누구냐면 엘리예요. 엘리 누군지 아시죠? 사무엘 때 그 엘리 제사장의 후손으로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어디 살았냐 하면 놉이라는 도시에 살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특징은 누구와 함께 했냐면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부터 다윗의 말년까지 함께 합니다. 가족은 요나단과 아히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어떻게 등장하고 다윗과 함께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비아달은 조연이기 때문에 주연들을 보면 주연은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 이후부터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전쟁에 돌아온 사울이 여인들이 노래하는 노래를 들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를 듣고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가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둘의 갈등이 시작돼요. 그리고 끝내 지금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뭐 하고 있습니까? 뭘 던졌죠? 저게 뭐냐면 손에 창을 들고 있다가 앞에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서 집어 던졌습니다. 다윗이 피하고 도망갔어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시 숨어 있다가 어딘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자기들의 신하를 쫙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곁에 선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자, 지금 여러분 이 말을 사울이 했을 때 어조가 그냥 편안하고 부드럽게 했겠습니까? 마음이 대단히 불편하면서 이 분을 참지 못하고 노를 표현하면서 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주목할 게 두 가지인데요,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울 주위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밖에 없고요, 다시 말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떠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울이 그들에게 내가 왕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세의 아들이 포도원 주겠니? 천부장 백부장 시켜주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 사울의 리더십은, 권력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주고 재물을 주면서 사울의 왕의 리더십이 지금 유지되고 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다윗이 준 게 있어요, 없어요? 줄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이렇게 갑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들을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너에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사울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요. 다윗에 대한 오해와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고요. 아들이 나보다 내가 미워하는 다윗을 사랑하는 그 배반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이 신하들이 다윗하고 짝짝꿍이 돼서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다 하나도 없다, 대단히 극단적인 표현을 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대적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을 신뢰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도요, 이렇게 평상시 생활을 하다가 사울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나도 모르게 열등감에 사로잡히고요, 사람들이 나를 다 등진 것 같고요, 나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들이 대단히 거칠게 나갑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신뢰하고 뭔가 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 사람들을 멀리할 때가 나도 모르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게 왜 왔는가? 왜 그렇게 됐어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그치고 내가 이 자리를 지켜보려고 하는 순간 그렇게 찾아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거 지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의 뜻대로 순리대로 따라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걸 안 뺏기겠다, 안 뺏기고 내가 꼭 붙잡겠다고 하면 이렇게 열등감 생기고 배신감 생기고 두렵고 극단적인 말하고 점점 사람들하고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막 이제 신하들에게 막 열변을 토하고 있을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신하들 중에 섰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새의 아들, 여러분 지금 사울도 다윗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도액도 뭐라고 했냐면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자, 그러면 지금 사울의 신하들은 다 이렇게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가만히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입을 다물고 있는데, 사울이 듣고 싶은 말을 누가 해줘요? 에돔 사람, 이방인 도액이 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들어야 되는 얘기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사울처럼 삐뚤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꼬인 상태가 되면
무슨 얘기가 듣고 싶으냐면 내가 지금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되는 거예요. 자, 도액이 놉당에 갔더니 우연히 아히멜렉과 다윗이 만나는 걸 봤는데, 다윗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배고프다고 해서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넘겨주는 걸 내가 봤습니다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그 얘기가 듣고 싶었는데, 듣고 싶은 얘기를 누가 해요? 에돔 사람 도액이 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충성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왔습니다. 사울 왕이 제사장들을 다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누구에게 들은 얘기예요? 도액에게 들은 얘기인데 그 다음은 자기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정말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그치면 이렇게 정말 잘못된 상상력이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도 부족할 텐데 거칠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새는요 물론 유다 지파에서 내려왔지만 그냥 베들레헴이라는 저 시골에 사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 성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베들레헴이 대단히 시골입니다. 굉장히 시골에 사는 한 농부의 아들, 다시 말하면 존중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새의 아들과 네가 공모했잖아. 먹을 거 줬잖아. 왜 골리앗의 칼을 줬어?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나를 치게 하려고 했지. 반역의 죄로 정죄하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어떻게 가냐 하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제사장들인데, 지금 그 사람들을 싸잡아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 다 짰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마음이 불편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사울이 멸망의 길을 들어서서 하나님이 밀지도 않고 가라고 하지 않는데 그 길을 가는 걸 보시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울처럼 될 수 있어요. 사울도요,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예언하는 선지자들 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막으니까 이렇게 가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뭔가 오해가 좀 있나 봅니다. 왕의 신하 중에 다윗같이 왕에게 충실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사위잖아요. 호위 대장이잖아요. 왕실에서 존귀한 자인데 오해하시는 것 같다고. 그리고 다윗이 나한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건 오늘이 처음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저의 집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집, 온 집, 우리 잘못한 거 없으니까
우리한테 이 죄를 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고 사정을 해요.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대단히 화가 났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이 아히멜렉은 이새의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을 위해서 옹호하는데 다 맞는 얘기를 해요. 왕의 사위죠, 존귀한 자죠, 왕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지금 아히멜렉은 다윗이 왕을 모반하고 죽이라는 뜻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왕은 지금 그렇게 굳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한패라는 거죠. 반드시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는 죄는 죄목이 있는 게 아니라 괘씸한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제가 보니까 괘씸죄예요. 괘씸하면 괜히 미워요. 사사건건 걸고 넘어집니다.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호위병들에게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사울이 이제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서 특별한 제도를 주신 게 성소제도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제사장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이 마지막에 죽게 될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으니까 물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을 막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못 나오시면 지금 온라인으로 이런 방송을 하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그 길이 막히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어딘가에 의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유가 뭐예요? 왜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얘기합니까? 다윗과 협력했고 내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제사장을 죽입니까? 가만히 있죠. 못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파멸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여러분, 근데 이때 제사장들을 죽이러 나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돔 사람 도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인데 사울이라는 왕이 백성들이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은 누가 순종하고 충성합니까? 이방 사람 도액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해요. 그럼 진짜 이스라엘 왕 맞습니까? 지금 뭐가 뒤죽박죽 돼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도액은 하는 일이 뭐냐?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해서 도액이 가서 제사장들 세마포 입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85명을 죽여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사무엘상 22장 19절에 보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사장들만 죽인 게 아니라 노베 있는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다 죽여요. 그 마을을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몰살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명령한 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끝까지 반역하는 가나안 민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방 사람이 와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사는 그 마을을 초토화시킵니다. 근데 그 명령을 누가 내려요? 이스라엘의 왕이 내려요. 뭐 때문에? 자기의 이기심과 열등감 때문에.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아비아달이라는 이 제사장이죠.
도망을 해요. 어디에게로 도망가냐면 다윗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왜? 이제는 어디 가야 살 수 있어요? 다윗에게 가야 살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다윗은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읽어볼게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자, 지금 이렇게 가족이 몰살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 책임집니까? 다윗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으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거야 라고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살아가요. 그럼 이제 다윗과 함께 사는 아비아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윗을 어떤 그림을 가져오면 제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의 어쩌면 최고의 시작임과 동시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자체였던 때가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자, 다윗에게 왔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 제가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그림이 지도예요. 지금 저게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곳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저기 보이세요? 정말 수없이 많은 곳들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녀요. 근데 그 도망다니는 곳마다 누가 함께 했냐면 아비에달 제사장이 함께 합니다. 근데 아비아달이 도망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요, 손에 뭘 가지고 왔냐면 에봇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이 에봇은 제사장이 대제사장 가슴팍에 붙어있는 이 12개의 보석이 있는 것인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가 되었지만 에봇을 가지고 내려온 아비에달 제사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뜻을 구할 수 있어서 이제 어떤 도망자가 됐냐면 하나님께 뜻을 물을 수 있는 도망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붙인 명칭이 뭐냐면 거룩한 도망자입니다. 누구랑 같이 도망가요? 제사장이랑 같이 도망가는데 제사장이 법궤는 가져오지 못했지만 뭘 갖고 왔어요?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에봇을 가지고 왔고요. 이제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일라에 갔어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내려옵니다. 그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 가져와라. 그렇게 에봇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의 종에게 일러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넘길 거야.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게 어느 사건이냐면요, 다윗이 이제 블레셋 아기스에게 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을 합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도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 있는 그 식구들 내비두고 이제 전쟁에 참여했다가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도 못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있는 모든 것 다 빼앗아가고 잿더비 만들어 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아비에달 제사장을 불러요.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이 결정적인 순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순간마다 제사장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고 회복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됐지요. 다윗의 이 도망자 생활에 있어서 아비아달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아비아달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때 반드시 누가 등장하냐면 아비아달이 등장해요. 이것은 사무엘하 2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의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이 나와요. 요압은 군대 장관이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나가서 서기관은 스와는 25절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아비아달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 27장에도 보면 분하의 아들 여호야와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 뒤에 이었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에 있어서 종교적인 일을 감당하는 아비아달은 항상 그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는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저 구석에 있는 것을 알고 이제 법궤를 가져오잖아요. 처음에는 수레에 가져왔다가 그게 잘못돼 가지고 이제 다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올라오는 그때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올리라고 이야기할 때 불렀던, 여호와의 궤를 메는 그 일을 함께 하도록 부탁했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 아비아달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도망 시절과 다윗 왕국에 있어서 아비아달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특별히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이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압살롬이 반역해서 이제 쫓겨갈 때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에서 전쟁하는 게 뭐해서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함께 다윗과 가요. 근데 그때 누구도 함께 옵니까? 아비아달도 함께 다윗과 그 길을 가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왕이 사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법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라. 이건 내가 가져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겠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사울은 가져갔을 거예요. 다윗은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도록 기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후세가 있고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고 아히마아스와 요다냐단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우리야 기억나십니까? 우리야의 아내가 누구예요? 바세바죠. 근데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에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모사였거든요. 아히도벨이 내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인정받을 만큼 그랬는데, 압살롬 사건 이전에 바세바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손주 사위는 죽었고 딸은 그렇게 됐고 하니까 아히도벨은 의도적으로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 편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없어요? 아히도벨이 없어요. 아히도벨 대신에 후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가면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보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냥 다시 돌아가서 내가 간 사이에 이 궁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들으면 내게 알려달라고. 근데 그 책임을 진 사람이 누구냐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압살롬의 이 구테타는 다윗의 군대에서 진압이 됐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리고 돌아올 때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내가 갈 때가 되지 않았어라고 연락하고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영하고 영접하게 했던 그 사람도 누구냐 하면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했던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아비아달이 마지막에 정말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요. 자, 그게 이제 그 사건의 발단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사무엘상은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사무엘이 먼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사울 왕 이야기가 사무엘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 이야기를 찾으려면 사무엘상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 이야기는 사무엘 하에 나와요. 사무엘 하는 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열왕기상 1장 1절은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누구의 시대가 시작될 겁니까? 솔로몬의 시작이 될 건데,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상도 초반부에는 다윗이 나오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나이가 이제 많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을 몇 년 했냐면 40년 했거든요. 30살에 왕이 됐으니까 40년, 그러니까 70 가까이 된 나이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비삭이라는 한 여인을 다윗에게 이제 다윗을 수종들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떤 나라든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라든지 아버지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자리를 놓고 아들들이 싸워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계보를 이 족보를 보시는 게 필요한데,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은 미갈인데, 미갈은 누구 딸이냐면 사울 딸이에요. 근데 법궤 가지고 올 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앞에 춤추니까 미갈이 깔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히노암이라는 아내에게서 누가 태어났냐면 암논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암논이 마아가라고 있죠, 조 옆에. 그 다음에 마아가라는 이 부인에게서 압살롬이 나고 다말이 나요. 근데 이 다말을 암논이 사랑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사랑했는데 나중엔 버려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이 암논과 그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암논은 죽임을 당했고 압살롬은 반역하다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아들이 누구냐면 핫깃이라는 여인의 아들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형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길르압과 다니엘, 아비가일의 아들들은 성경이 별로 언급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차례대로 되면 이제 누가 왕이 돼야 돼요. 누가 봐도 서열상으로 내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속으로 이제 뭐 생각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밧세바에게서 이제 솔로몬과 이제 아들들이 태어났죠.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니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해요.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이제 군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는 나다. 그리고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아버지가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던 그런 아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 왕 이후에 이 왕위를 두고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와의 권력 다툼이냐면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권력 다툼이 벌어져요. 겉으로 보면 이게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권력 다툼 같이 보이는데, 속내를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아도니아는요, 헤브론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던 곳은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아들과 사울 집안이 여전히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통치하는 나라와 다윗을 왕으로 옹립한 유다 지파와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됐던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나라가 통합이 되면서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라를 어디로 옮기는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왕이 되도록 밀었던 사람들은 헤브론에서 일했던 헤브론 출신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을 밀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옛날 시골에서부터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고 예루살렘에 와서 도시에서 다윗을 옹호하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다윗하고 고생했던 사람들이 쭉 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다윗을 도와서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헤브론 출신은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이제 줄을 어느 쪽으로 섰냐면 아도니아 쪽으로 쓴 거예요. 이때. 그다음에 솔로몬 쪽은 예루살렘 출신인 분하야와 제사장 사독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누가 왕이 되도록 이미 정하셨냐면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달과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는 소리를 듣고 사독과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이제 솔로몬을 왕위에 앉혀주기로 했으니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했을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요, 다윗의 뜻도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둔한 제사장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퇴화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아도니아라는 인물이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정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전락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건 역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왕이 된 솔로몬이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아도니아를 살려줘요. 근데 아도니아가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하거든요. 내가 형인데. 그래서 이제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청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뭡니까? 아니 아버지 수종 들던 아리따운 여인 아비삭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좀 아내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밧세바가 가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여자잖아요. 이건 반역이죠. 그래서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군대장관 분하야를 시켜서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요압도 처형시켜요. 왜냐하면 다윗이 죽을 때, 나중에 요압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이 있어요. 요압은 네가 꼭 손 봐줘야 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아달은 추방시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마지막 내용인데,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해 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한 게 뭐냐면 아비아달을 쫓아내서 제사장 직분을 파면시켜요. 그런데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해서 하신 말씀의 성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복잡하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아론이 아들 넷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 되자마자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둘이 있어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저 두 아들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의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인데, 비느하스는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역할도 했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옹호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이다말의 자손들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엘리예요. 근데 엘리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하지 못할 일을 하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이제 거기서 태어난 이 아히둡과 그 밑에 아히멜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의 조상은 누구냐면 엘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니네 집안 심판하실 거야. 근데 그 심판이 누구의 때에 와서 이루어지냐 하면 아비아달 때에 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서 파면이 돼요. 그리고 다시 대제사장의 직분은 엘르아살 계통의 사독에게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독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멸시하실 것인데, 아비아달은 정말 이러한 조상이 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다윗과 함께 충성스러운 제사장으로 살아오다가 마지막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고요, 이 받은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는 조건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아비아달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제가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느냐예요. 엘리도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요,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누가 더 앞섰냐면 자녀들이 앞섰다고. 여러분, 정말 다윗과 함께 했던 조연인 제사장 아비아달, 정말 훌륭하게 일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쫓겨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 이제까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오늘도 쓰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장된 게 아니라,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힘이 센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주의 종들로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 때 아비아달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끝까지 주께 충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그 은혜와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